모인 사람이 다 거기에 있는 이런 여기 이미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런 발상 자체가 비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돈의 목숨을 거는 이야기예요. 돈의 목숨을 거는 돈의 목숨을 거는 이야기예요. 그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 소재가 돈이잖아요. 계속 대지금통을 보여주면서 돈 떨어지는 거. 야,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아, 저거 내가 가져야지. 저거 내가 1등 해가 내가 다 가져야지. 그리고 자기 목숨이 죽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돈에 오직 그게 유일한 소재라면 소재. 여러분, 생명의 그 돈 앞에서 생명의 가치는 뭡니까? 팔의 목숨이죠. 그냥 게임에서 지거나 게임에서 실패하면 바로 총으로 팡 쏴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0.0001%라도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걸 보고요, 재밌다고 끝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몇 편에 나왔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이제 게임 뭐 4편, 5편, 6편 지날 때 뭐 징검다리 건너는 그런 게임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거기 한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에 뭐 기도를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나 봐요. 그리고는 가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폄하했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막 그 글들을 많이 올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기독교 폄하인가요? 사실은요, 그 성도가 거기서 기도하고 다리를 건넜는데 기도가 응답 안 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라면 그 게임에 가면 돼야 안 돼요? 돈에다 목숨을 거는 것 자체가 그게 바른 성도입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목숨을 담보로 돈 게임을 한다. 이미 제대로 된 신앙인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슴이 씁쓸한 이유는요.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린다고 모여는 있지만 돈 앞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고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니까 즉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니까 거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부끄러운 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운 건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들을 여러분 뭐 내용은 안다고 하니까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를 바라보면 돈 때문에 막 죽고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신앙인이라면 참 내 모습은 나도 돈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자기를 바라볼 줄 알고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보면서 본다면 그래 생명은 주님의 것인데 그런 느낌이 들고 인생의 결국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만이 답인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다행이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그런 드라마를 보냐 말이에요. 그런 게 느껴지면 드라마를 꺼버리지. 내가 이거 봐가지고 전혀 이익이 될 게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꺼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걸 보면서 복음 생각을 하고 생명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전 세계 인구들 물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제했던 내용이 뭐냐면 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본다면 보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세상 안에 있지만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할 세상 안에 있지만 나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그런 나는 성도야 하는 그런 자체적인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바라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대답해봐요. 어떻게 해야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읽어야 돼요. 참 답이 또 결국 성경 읽는다 이야기하는데 가서 좀 죄송스럽지만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절대 그거 분별 못합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서요 히히닥거리고 그냥 빠져들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그거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것이 선악인지 뭐 옳고 그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판단력, 그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방향으로 정신을 차려야 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정신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세상의 문화와 들려오는 소식들, 뭐 연예인 이야기, 온갖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가치관을 세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할 것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제가 또 그 이야기 하면 어쨌든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절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서 세상에 오는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처럼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리칠 수 있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었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상으로 내가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신상에게 엎드릴 수 없다, 잠깐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어야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위협이나 유혹, 온갖 소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건 어떤 순교자 정신으로 자신을 진리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자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해, 선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내 앞에 있는 아니면 뭐 영상 보는 가운데 내 앞에 생긴 일, 환경 가운데서 이건 옳지 않다,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 하고 스스로 눈을 돌릴 줄도 알고 꺼버릴 줄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무장된 삶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네? 옳은가 그른가를, 선한가 악한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내 앞에 놓이는 현상 앞에서, 그 갈등 상황 앞에서 스스로 묻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무장된 군인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보다 보면 게임이나 이런 거 뭐 보면 뭐 2-3시간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뭐 2-3시간 벌떡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오늘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들의 모습을, 오늘 다니엘 3장 전체를 한번 반드시 집에 가시면 다시 읽어보면서 16절, 17절, 18절, 특히 이 세 절 다니엘이 그 왕 앞에 했던 말, 우리는 왕에게 뭐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십시오. 그 말이죠.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살리셨는데요. 살린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28절, 29절, 30절을 또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그때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고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네? 각오와 결단을 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영상이나 쳐다봐 히히닥거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머리에 총 쏘는 거나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지 선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영상 속에 자신의 삶을 그냥 내어 던져놓은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바르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 3장 꼭 읽어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은 내 지금의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악한 시대 그리고도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주의 말씀에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 있게 하시고 세상에 열려 있는 눈을 좀 닫고 귀를 좀 닫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결단하고 달려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